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전체적인 한국 교회가 월마트나 어떤 샘스클럽이나 코스코스나 대형이어야지만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LA의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중에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작지만, 숫자적으로 작고 숫자적으로 많지 않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럴 때 그 천국의 모습이 일어날 때에 목회자가 기쁜 거지. 그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제가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3,000명 된다고 해서 목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언제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때 목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부흥이 시작될 때, 어떨 때 부흥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귀가 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들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부흥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내려오고 그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바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받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에 변하지 않는 진리 뭐예요? 기도함으로.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부어지시고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겁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런 일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시죠? 얼마나 원하는지 압니까? 밥 먹을 때 부흥을 기도하다가 밥이 다 식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부흥을 얼마나 원했으면 클래스 시간이 10시인데 9시 반에 기도를 하다가
10시 15분이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한다면,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주 독설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나서 율법이 판단하는 거지,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행동도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겠느냐, 그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이 장면에서 좋지 않게 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집적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처음에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이런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예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과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이 니고데모가요, 사내들인 공예에서 66명이에요. 사내들인 국회의원이 당시에 66명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지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율법이 정하는 것이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행동을 본 거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신앙의 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천천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가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아서 그냥 한꺼번에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냄비 신앙이라고 불러요. 예, 모든 한국 사람들의 그 하나의 병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한국 사람의 기질을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냄비 근성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냄비 근성 때문에 세계 IT 산업의 최강자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빨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비록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옹호하는 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또 변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니고데모가 천천히 성장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장사까지도 정말 준비했고, 이것을 보고 있다면 자기가 국회의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자기의 잡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지도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기회로 삼았던 니고데모의 그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교육이 요즘에 무슨 교육인지 아십니까? 5학년이 나의 아들이 5학년에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에 6학년 거를 총 정리를 해줍니다. 냄비 근성이죠. 이 마음은 뭐냐 하면요,
나의 자식은 다른 자식들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어떤 기대와 또 대리 심리가 있습니다. 대리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났냐면요. 미리 교육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오히려 첫 번째로 교육을 받는 있는 동급생들보다 점수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학 때에 다 배웠던 것을 또 한 번 학급에서 반복을 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미리 학습을 했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습을 받던 학생들보다 더욱더 뒤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천천히 가고 있지만, 교회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신다면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LA에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 휴스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봉투가 성경에 딱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스비 봉투가 따로 있고요. 신방 봉투가 따로 있고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기도해 달라는 봉투가 3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를 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봉투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번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다른 이외에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그 목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목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만족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사의 만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사는 그 모습이 목사의 마음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장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 딱 우리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걸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배를 같이 들어. 이것이 목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산 에드워드를 아십니까? 1735년이면 2012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한 250년 전에 조나산 에드워드가 매사추세츠 노샘스톤이라는 작은 시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기록을 조나산 에드워드가 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 역사는 곧 그 마음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동네가 한번 뒤집힌 거예요. 그 동네가. 그리하여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시 태어난 것을 너무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성막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당시의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습니다.